5번째 시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에 전반부가 있고 또 후반부가 있는 것으로 우리 산상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전반부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는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기도의 전반부에 나오고, 세 번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즉 하늘의 뜻, 사랑의 율법의 정신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반부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으라 하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는다 하는 이 뜻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사실은 거듭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첫째 부분 전반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실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듭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거듭나고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과연 이렇게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사업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아가 포기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산상보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의 관심사로 삼을 때, 그리고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앞에 있는 이 전반부의 기도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과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이 자아가 완전히 포기된 영혼의 거룩한 기도가 바로 이 전반부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첫째 자리에 놓은 성도의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입니다. 앞에 읽었던 것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을 때 그대는 자신 있게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러한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필요를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녹색 글씨,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는 사람,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바친 사람이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 있게 하나님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요,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굳이 하나님께 저 이거 없어요, 좀 공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이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죠?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보화가 그대의 것이 된다.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선물, 죄송합니다, 선물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선물, 그분의 종들의 활동, 악한 자들의 적의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가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자,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구하고, 내일 필요한 것은요, 내일 구하고. 그래서 내가 뭐 한평생 살 거를 갖다가 잔뜩 쌓아놓지 않고 그날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어떻게 내렸죠? 매일 필요한 걸 주셨어요. 매일 필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다 광야 생활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듭난 사람도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아서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전 재산을 넘겨주지 않죠. 그죠? 않죠. 이 어린 아이는 아버지가 그날 필요한 것들을 그날 공급해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가정사의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한 일생의 모든 재물을 이 사람에게 완전히 지금 한꺼번에 딱 갖다 주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중 8구 타락합니다. 뭘 할 줄 몰라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하나님께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셔요. 네. 물론 재물이 있는 사람이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받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 믿는 자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유업을 관리할 처지에 이르지 않은 어린 아이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한 것처럼 교활한 방법으로 그대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대의 귀중한 재산을 그대에게 이름하지 않으신다. 내게 만약 엄청난 돈이 생겨봐요. 저 같아도요, 한 몇십억이나 몇백억이 저한테 딱 생긴다 그러면 그 재산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어디 재밌는 데 좀 놀러 다닐 데 없나? 그렇게 재물이 생기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왜요? 왜? 풍성하니까.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래서 이게 이 선진국이 되고 사람들이 이게 부유해지면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쇠퇴해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나에게 엄청나게 많이 주시면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내 옆에 와서 인생을 즐겨야지, 이렇게 유혹하겠죠. 그래서 교활한 방법으로 그대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대의 귀중한 재산을 그대에게 이름하지 않으신다. 이게 물질적인 재산도 그렇고요, 영적인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 재산을 약탈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다. 왜 믿음으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재산이 많지 않아도 왜 걱정을 안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것을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고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될 때마다 공급해 주실 것을 뭐 하기 때문에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어린 아이처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옵니다만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 내일을 위하여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는 구원 얻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러면 재물이 많으면 구원받기가 다 어려운가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재물이 많아도요. 하나님 이 재산은 제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물이 별로 없어도 이거 내 것입니다. 라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부자예요. 왜요? 다 자기 거니까. 재물이 많아도 이거 주님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구원받기 쉽지 부자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 필요한 것이 오늘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려줄 재산을 아버지께서 관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유산을 탕진하는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탕자가 지금 기생집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예,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받을 유산을 다 한꺼번에 받았죠. 받으니까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만약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날 주셨다라면 그렇게 이 탕자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타락하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그대는 어린 아이처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비록 재물이 별로 없어도 또는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다 헌신해 드렸다 할지라도 이 시편의 이 기자는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이 의인들은 그 자손이 절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빌어먹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가끔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요. 지금 시골 생활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앞으로 기근이 올 것 같아요. 좀 극심한 기근들이 오면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음식, 식료품 또는 이 곡물값이 엄청나게 뛸 것 같아요. 그러나 의인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빌어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뭐 한대요? 풍족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엘리야는 침례 요한과 한 가지로 일맥상통하는 분이죠. 근데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게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고 또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매매하는 일을 그치게 되는, 못하게 되는 그런 참,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도시에 살면서 아파트에 사는데 어느 날 강제령이 내려서 이웃에 있는 일요일 교회에 가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일요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어떤 증표에 거기에 내가 예를 표하도록 하고 거기서 주는 어떤 뭐 핸드폰에 뭘 이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QR코드 같은 거. 이 사람은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일요일을 존중하는 표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표를 내 QR코드에 넣어줄 수 있어요. 그죠? 핸드폰에. 그러면 이게 없으면 이제 마트에 못 간다 그러면 음식을 살 방법이 없으면 그때 이르러 오는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기근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그런 기근이 3년 반 동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그때는 의인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형령이 내릴 때도 도시에는 소수의 의인들이 남아 있겠다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자녀들 중 한 사람도 뭐하지 않으신대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과 8장에 5,000명을 먹인 이적과 4,000명을 먹인 이적이 나오는데요. 5,000명을 먹일 때는 유대인들이었고요. 4,000명을 먹일 때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쪽 건너편에서 이방인들에게 4,000명을 먹이실 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뭐하리라?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도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지만 우리들의 무엇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에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무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이들도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마지막 환란의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잊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로슬라브 키시라고 하는 이 박사가 앤드루스 대학교, 우리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 앤드루스 대학교라고 유명한 대학교가 있죠. 이 신학대학원의 신학과장으로 봉직하셨는데 유고슬라비아 출신입니다. 그가 기독교 윤리 시간에 들려준 다음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다. 우리 권정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권정혜 목사님이 아마 그때 수업 시간에 이걸 들으셨나 봐요, 직접. 그래서 그분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이 글이 올라와 있는데 회상하며 강의를 멈추고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러니까 미로슬라브 키슈라는 분이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는지, 자기 가정을 도우셨는지 그걸 기록한 글인데 같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미로슬라브 키슈는 11명의 형제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가 2살 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아내와 11명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전쟁 중에 살해당했다. 미로슬라브는 가난하게 자랐다. 4살 많은 형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데 형은 오전반이고 그는 오후반이었다. 형이 학교 갔다 와 옷을 벗어놓으면 미로슬라브는 그 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 형에게는 옷이 항상 작았고 그에게는 너무 컸다. 음식은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다. 음식이 모자라는 것은 큰형이 숨어서 살았기 때문이었다. 나오기만 하면 나치의 독일 군인이 되든지 아니면 공산당의 군인이 되든지 아니면
되든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둘 다 그는 선택할 수 없었다. 1947년 전쟁은 끝나고 가난한 시절 미국에서 유고슬라비아에 식품을 공급했다. 우리도 그랬죠. 밀가루 교인들 많았죠, 옛날에. 사람들은 미국에서 주는 식품이 공급되는 날이면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없으면 굶어야 했다. 음식은 밀가루, 옥수수 가루 등등이었다. 금요일 날 광고를 알리기 위하여 북소리가 들렸다. 내일 아침 9시에 식량 배급이 있겠다는 광고였다. 내일 아침 9시면 안식일 학교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어머니께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다. 식량 배급을 받으러 나가면 안식일을 범하고 받으러 나가지 않으면 다음 식량 배급을 받을 때까지 계속 굶어야 했다. 어머니께서는 판단을 아들들의 자유의사에 맡기셨다. 우리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각자 흩어졌다. 기도를 마친 후 우리 가족은 무기명 투표를 했다. 투표용지를 펼치는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투표의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 다음 배급 때까지 뭐 하기로 했어요? 굶기로 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일치만장 우리 굶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튿날 아침 교회 갔을 때 교회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장로님도 집사님도. 3년밖에 교육을 받지 못한 어머니는 더듬거리며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안식일 학교와 설교를 대신하셨다. 예배가 마치자 교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하기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했다. 그럴듯한 변명이죠. 어머니는 안식일에 밀 이삭은 땄지만 예배는 빠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미로슬라브의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나눠주지 말자고 결의했다. 그 안식일은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날이었다. 식구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2시 갑자기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15km 떨어진 곳에 사는 신자였다. 그의 질문은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대답은 당신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야기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 미로슬라브의 집을 찾아가 도와주라고 했다고. 그는 일어나 잠든 아내를 깨웠다. 혹시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아내는 돌아 누우면서 그냥 꿈이라고 했다. 다시 잠들자 또다시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 다시 아내를 깨우자 그러면 당신이나 가고 다시는 깨우지 말라고 하였다. 돌아 눕는 아내는 말하기를 그러면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의 마차에서 감좌 2자루, 기름 50리터, 밀가루 200kg, 닭 10마리, 새끼 낳은 지 1년 된 젖자는 암소 1마리를 함께 끌고 왔다. 항상 기도드리는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시편 34편 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다. 나중에 공산당 간부는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당신이 토요일날 양식 배급을 받으러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소라고 말했다. 안식일에 배급을 받으러 가지 아니하고 그날 안식일을 정말 순결하게 지킨 이 의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네. 일용할 양식의 두 번째 의미는 영적 양식입니다. 하늘의 기쁨, 경험되는 은혜, 하늘의 평화가 마음의 흐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라고 하는 이 일용할 양식은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 양식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말씀은 읽는데 이 말씀 속에서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껍데기예요. 죽은 문자예요. 그래서 진짜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무엇이 오는가 하면 우리 내일 설교에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내가 오늘 그냥 말씀을 한 장을 이렇게 읽었어요. 아침에 이게 한 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읽었어요. 그냥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의 양식을 먹은 겁니까? 그게 양식을 먹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수박을 갖다 놓고 겉만 이렇게 핥은 거예요. 진짜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만족함과 평화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올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말씀도 읽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내 마음 가운데 올 때에 그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올라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나를 드리고 싶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진짜 그것이 양식이에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가 내게 이렇게 밀려올 때에, 그게 경험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진짜 이렇게 경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뭐가 느껴져요? 맛이 느껴지잖아요. 음식이란 그런 거잖아요. 맛이 있잖아요.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건조하게라도 성경을 읽는 것도 잘한 거예요. 그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약 80%가 성경을 안 읽는데요. 아예 성경을 안 읽는데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영적 능력이 있겠어요? 그나마 읽기라도 하면 좀 다행이죠. 그죠? 네. 진짜예요. 그 연구조사에 그렇게 나와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약 80%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예 안 읽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고 가방에 이게 넣어서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 가방 그대로 있다가 그 다음날 안식일 올 때 그대로 들고 와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침에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 전 존재 전체를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마귀의 본성들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그 영원한 주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내게 주시옵소서. 요거 기도하는데 한 5분이면 돼요. 물론 다른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죠? 반드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기도가 계속 사실은 이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양식이 경험되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란 경험되어지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의 경험,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통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죄인 되었으며 무력하다는 것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영광,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알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날마다 자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이렇게 풍족한데 하나님, 우리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양식은 뭐예요? 영적 양식이에요. 영적 양식.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할 때도 올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친히 뭐 하기를 원하시는 까닭,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이다. 이 미련한 다섯 사내가 왜 이 신랑이 모른다 그랬을까요? 한 번도 교제한 적이 없어요.
뭐는 가지고 있어요?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었다고요. 그리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러나 영적 양식을 먹어본 그 경험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귀중한 진리의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이런 교제를 나눔으로써 굶주린 영혼처럼 배부름을 얻고 목마른 자들처럼 생명의 샘에서 생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을 때 그대는 자신 있게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이거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고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양식, 그래서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매일 내 생각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가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된다는 보장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교제되어 가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산책 가는데 개 이야기 했잖아요. 그 멍멍이 개. 걔가 제가 이름을 맹구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맹순이더라고요. 암놈이에요. 언제 갔더니까 새끼를 하나 낳았어. 쟤하고 똑같은 걸 하나 낳았어요. 너무 이뻐.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 개가 나를 반가워했을까요? 짖었을까요? 막 짖어요. 막 짖어요. 두 번째는요. 또 짖어요. 세 번째는요. 또 짖어요. 몇 번을 가니까 점점 짖는 게 어떻게 될까요? 약해져. 그 다음에는 약간 내 손을 깨물어. 짖지는 않고. 근데 그 다음에 자꾸 가니까 이제는 나를 좋아가지고 껑충껑충 뛰어요. 좋아가지고. 지금도 가면 그 새끼는 나를 처음 봤는데도 좋아서 그냥 막 꼬리를 흔들고 난리가 나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이와 같아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게 물론 첫눈에 반하는 것도 있지만 자꾸 만날수록 뭐가 들어요? 정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생각을 하늘로 향하도록 계속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점점 친교의 교제가 점점 깊어진다는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러한 경험 가운데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